갈림길에 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회막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베델과 세겜 사이 실로라는 곳에 회막이 있었고, 언약궤는 바로 그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해 가기 전까지 이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 있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약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해요. 사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뼈저린 패배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왜 졌을까? 문제를 진단을 내렸는데, 원인을 생각을 했는데, 맞아.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데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이 전투에서는요,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패배해요.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크게 져서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1차에 4,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두 번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마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몸이 비대했어요. 의자에 앉았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엘리까지도 그날에 함께 죽고 만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버린 거예요. 언약궤만 데려온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큰 패배를 겪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이라는 지방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두었어요. 고대 사람들의 의식은요, 이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과 저들이 믿는 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저 여호와라는 신을 싸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딱 갖다가 드린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던져서 사람들을 발에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서 조각조각 부서뜨렸어요.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그 아스돗을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셨어요. 이 종기 재앙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이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 여호와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느냐? 가드로 보냈어요. 이 가드 역시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 가드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드에도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역시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이 궤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블레셋을 다스리는 그 방백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댄, 우리 어떻게 할까? 답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 방식대로 어떻게든 이 여호와 신의 화를 풀기 위해서 막 금으로 만든 그런 그 쥐 모양의 어떤 금으로 만든 형상들 이런 것들 다 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했느냐?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둔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암소가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송아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제 길을 갈 것 같아요? 잘 안 가죠. 송아지 찾느라고 매하고 그냥 뒤돌아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가 벳세메스 지방까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벳세메스 지방에 이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벳세메스 지방의 사람들이 무지해요. 언약궤가 왔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언약궤 구경하자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들여다볼 수 있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언약궤 들여다보다가 그날에 7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큰일 났다 해서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기럇 여아림. 나중에 이곳이 이제 헤브론이 되는데 이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불러오느냐? 그곳에 있는 레위 사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을 받고 자리를 잡은
그런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로를 떠난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이에 한 7개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약 20년을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도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엘리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요. 그리고 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약 14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 외딴 곳에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거하고 있는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성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이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나요. 운반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궤를 내 집으로 모시겠는가? 감당할 수 없다.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성경에 보니까 생략하는 게 많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셨대요. 왜 주셨는지 설명을 안 해요. 뭐 때문에 복을 주셨다? 이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바로 이 본문에는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역대상 26장에 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다만 대조적인 건 뭐냐? 사무엘상 7장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20년간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불과 석 달 동안 보관하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20년 언약궤를 모셨는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과 불과 3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은 우사 사건이에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은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에서 소개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아비나답이 어떻게 했느냐? 수레를 새 것으로 준비했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길이 멀고 산길이니까 사람들이 메고 가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쓰던 수레 가지고 운반하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수레를 새 것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운반을 준비하는 아비나답의 준비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는 아마 좋은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조금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기왕이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새 수레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규정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은요, 반드시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그 어깨로 매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성전 덮개나 성막 덮개죠. 성막 덮개나 그 휘장을 가지고 언약궤를 싹 덮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언약궤에 밀겨 있는 그 채, 길다란 두 채로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매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뭐냐?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이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에 편한 대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했다는 거예요. 운반하다 보니까 소가 뛰잖아요. 수레가 덜썩덜썩해도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덥석 잡았어요. 역시 우사는 좋은 생각이에요. 수레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레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하다고요?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아비나답은요, 레위이면서 그 지역의 기업을 받고 자리 잡은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기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모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편리한 대로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이 아비나답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지만 그가 어떻게 모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했겠느냐. 분향은 제대로 했을 것이며 그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올렸겠느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먹으면 알러지나 일어나는 그런 음식을 사주면서 야, 좋은 거 사주는 건데 너 좋으라고 사주는 건데 왜 안 먹어? 이렇게 자꾸 구박하면 좋으시겠어요?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좋으라고 나를 기쁘게 해준다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 먹으면 알러지나 일어나는 그런 음식 자꾸 권하면 그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방법, 내가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역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언약궤를 보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 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드 사람이라기보다 이 기럇 여아림과 가드의 어떤 그 경계선상에 사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역에 살고 있던 레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나답처럼 기업을 받고 그곳에 터전을 일구어서 살고 있는 레이 사람이 아니고 제 기업도 변변히 못 받아서 저 변두리에서 시골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는 레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같은 레이 사람인데 이 오벳 에돔은 왜 그렇게 기업도 못 받고 그렇게 변변찮게 살고 있었는가?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오벳 에돔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이 반역자의 후손으로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이 돼요. 레이 사람이고 마땅히 분배받아야 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저 변두리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가게 됐을까?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 말고 다른 레위인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이 언약궤가 가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난 이 언약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이 안 돼. 그리고 그냥 다윗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길가에 놓여있는 이 언약궤를 누가 감당을 해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어떤 레위인도 다시 이 언약궤를 모시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어떻습니까? 20년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가 자기 아들 우사가 죽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언약궤 다시 모시고 싶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는 이 언약궤를 누가 떠맡게 됐느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저 변두리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이 떠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하고
아비나답도 두려워하고 이름 있는 모든 레인들 아무도 맡고 싶지 않았던 이 언약궤, 그래서 그냥 내버려져 있는 언약궤 누가 맡았다고요? 오벳에돔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왜 복을 내리셨는지는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기뻐하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비록 반역자의 후손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 변두리까지 밀려간 오벳에돔이지만 그는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이 언약궤를 어떻게 내 집에 모시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레위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기뻐하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26장에 보니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직계 자손, 오벳에돔이 살아있을 때 그 밑에 자손들이니까 자식들, 아들들과 손자들, 이 직계 자손만 62명이, 이 자손들이 다 같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그 성전의 문지기가 된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 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 합당하지 않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에요. 자격 있는 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문지기가 합니다. 저 변두리에 변변찮게 살아가던 오벳에돔의 후예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 보니까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로, 용사로 이름난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능력 있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능력 있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재력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군대의 힘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레위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저 변두리에서 변변찮게 가난하게 살았던 레위 사람이 자손도 번성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그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능력 있는 자, 용사로 이름 높은 자, 이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복받고 성공한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고, 예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얼마든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그런 어려움 분명히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짧게 하나님을 섬겼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그 역사도.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믿습니다. 이 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언약궤를 섬기는 기회를 잡았지만 한 사람은 가정이 박살나고 한 사람은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